자, 우리 오늘 어쨌든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로 갑시다. 창세기 14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4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창세기를 뒤에서 찾는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맨 앞에 있어요. 자, 창세기 14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16페이지.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낫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랑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외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아랑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나랑 아므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함께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았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도전하는 신앙. 여러분, 도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도전하는 신앙은 따라합시다.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도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본문의 이 사건은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소돔 왕의 연합군이 싸워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승리한 거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 5개국이 4개국 연합군과 싸워서 완전히 대패를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소돔 왕이 이 그돌라오멜에게 반역을 한 거예요. 그 4절에 보니까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아류의 왕들이 12년간 그돌라오멜 왕을 섬겼단 말이에요. 제일 강대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을 섬기지? 한번 우리가 연합해서 한번 들이받자. 그래서 들이받았다가 완전히 초토화된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념의 그런 문제들, 한일 간의 갈등들,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그러니까 한미일, 북중러의 이런 관계들 속에서의 여러 가지 대립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지금 한국은 이 문제지만 유럽은 이슬람과 유럽의 그 시민권에 대한 문제들로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처에 지금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 이거 우리랑 상관없어요. 오늘 이 전쟁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 왜 아브라함은 자기 갈 길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은 얘네들은 여기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니까 세상이 뭐라 하든 내 길을 가는 거야. 뭐 한일 갈등이든 북한이든 중국이든 내 길 가는 거야. 계속 나의 길 오직 그가 주님의 길을 가는 거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왜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관여하게 되었는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 때문이야.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엄청 사랑했어요. 오늘 12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가고 그 재물도 다 빼앗긴 거야.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그렇죠? 전쟁에서 지면 다 빼앗겨. 근데 나랑 상관없는 전쟁인 줄 알았더니 딱 들여다봤는데 내 사랑하는 조카 롯.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러분 조카 롯은요, everything, 모든 거였어요. 여러분들의 자녀와 같아요. 정말 모든 것의 존재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가족이 중요한데 이 당시 시족 공동체는요, 가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혈연 관계는 엄청난 거예요. 혈맹,
피로 맹세하는 막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유일한 피부친 롯이 잡혀갔다는 말을 들으니까 눈이 뒤집힌 거야. 근데 눈이 뒤집혀도 잘 뒤집혀야 되는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을 격파한 가장 강한 4개국, 4개국 연합군이 버티고 있는데 그 연합군에게 고작 아브라함은요, 집에서 키운 사병 318명만 데리고 가서 싸운 거야. 수천 명 대 318명이야. 이거는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첫째, 어떻게 그렇게 싸울 수 있었을까? 어떻게 싸울 수 있었을까? 롯을 사랑한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근데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객관적인 이성과 어떤 지각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야. 그 전쟁은 안 돼. 그리고 거기는 이미 승리에 도취해 있어. 그리고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냥 평민이야? 이거 딱 아무리 안 돼. 어떡하지? 내가 돈을 보내서 롯만 사올까? 이런 합리적인 것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어떻게 했냐면 눈 뒤집혀가지고 가서 싸워버려. 가서 그냥 도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14절 보세요. 읽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밤에 가신들을 둘러 나눠서 쳐부수고 완전히 다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모든 분유와 재를 다 찾아왔어요. 이것은 기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 기본 파운데이션은 조카 롯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이었으며 그 사랑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아브라함에게 롯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와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에 있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가? 그렇죠? 제가 자꾸 1부 때도 그렇고 계속 그런 설교를 하는 건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것에 휩쓸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왜곡하고 복음을 변질시킨 자들을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저도 잠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렇죠? 세상의 잘못된 것들, 성경에서 반하는 일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침묵하고 있고 크리스찬들이 침묵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는 거죠. 교회가 욕을 먹고 세상이 타락하고 있는 것을 좌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게 진리인 척하고 내로남불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 벌써 1시간이 지났네. 저도 오라고 그랬는데 못 간다고 그랬는데 1시간이 지났어요. 오늘 오후 3시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연합 기도회가 열려요. 그래서 용인시, 수원시 해서 경기도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다 지금 도청 앞으로 가서 성도들하고 가서 거기서 피켓 들고 다 기도해. 수백 명, 수천 명 모였을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2조 7천억 원을 들여서 이 경기도가 경기도 인권조례를 다시 재개정안을 추진해가지고 성평등을 주장하고 기독교가 반대해서 주춤했지만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그게 조례로 통과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질서를 깨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경기도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가서 외치자는 거야. 외치자는 거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양성이 평등한 거지 성이 평등한 거 아니에요.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달라요. 우리는 양성평등을 주장해야 돼요. 성은 남자 여자밖에 없고 그 남자 여자는 평등하다를 주장해야 되는데 성평등이라고 해버리면 남자, 여자, 트랜스젠더 2, 3, 4, 5, 6 38개의 젠더들 그 젠더들을 다 인정하고 그들도 평등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무슨 화장실 만들어야 돼요? 남녀가 같이 들어가는 화장실. 그렇죠? 육상선수 달리기 하는데 내가 남자들하고 달리니까 메달권에 못 들어. 저 여자요. 그냥 저 달리기 해볼까? 와! 1등해. 여러분 물리적으로 여자 남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가 여자라고 저는 여자예요. 미국의 공항을 딱 이제 여자들이 화장을 딱 보고 남자가 있어. 남자가
어머 뭐예요? 나 여자야 언니 왜 그래? 뭐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성평등이 조례가 돼버리면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조의 말씀을 우리가 깨버린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그것을 깨는 일에 왜 기독교인들이 동참하고 왜 기독교 의원들이 거기에 투표를 하고 그것이 통과되게 하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성도들 데리고 도청 앞으로 와서 피켓 시위 하자고. 근데 안 갔어요. 근데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가서 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이성과 지각을 뛰어넘어서, 그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도전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냐? 아브라함처럼. 그쵸?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미칠 수 있느냐? 조카 롯을 사랑한 거.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정말 도전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도전은 성공을 위한 도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도전은. 이해돼요? 물론 꿈과 비전이 있어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의 도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고난과 저주를 주는 악한 영들과의 대적. 그쵸? 그리고 내 사랑하는 복음, 하나님, 그리고 내 사랑하는 생명들을 지키기 위한 도전, 그런 도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외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도전, 내가 정말 훌륭한 사업가가 되거나 정치가가 돼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정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어떤 이런 도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속화된 교회들에게서 말하는 도전, 꿈, 비전은 그쵸? 성공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게 없는 거야. 물론 명목상 하나님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더 옳고 그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명목상 말은 하지만 그 성공을 위해서 편법과 불법을 하잖아요. 나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요즘 워낙 이슈가 되니까 이 요즘에 그만합시다. 어쨌든 막 화가 너무 나가지고 그렇죠? 저는요 교육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데 물론 저도 교육을 가난해서 잘 못 받긴 했지만 자기네 자녀들은 그렇게 좋은 데 보내놓고 그쵸? 남의 자녀들은 그런 특목고나 사립고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불의에 대해서 그쵸?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착하게 가만히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서 죽였다니까요. 칼 들고 찔렀다니까요. 목을 땄다니까요. 이해돼요? 예전에 여호와 증인이 와가지고 군대 갈 거예요? 네. 그럼 전쟁 나면 총 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십계명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내가 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총 쏠 수도 있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고 전쟁이 나면 막 총칼로 싸워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은 여호와께 속하였노라. 이해돼요? 그러면 십계명이 있는데 엄청나게 뒤에 많이 죽였는데 그거 뭐야? 그 십계명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거는 인디비주얼한 영역에서 우리의 본질적 성품이지 전쟁이나 이런 모든 영역 속에서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성평등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나올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면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든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이것은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예수를 사랑하면 외치고 진짜 예수를 사랑하면 썩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진정한 본이 되는 게 뭘까요? 가만히 있는 걸까요? 아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가 세상에 드러나는 게 진짜 본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가 세상에 드러나는 거. 그게 진짜 본이에요. 본이에요. 우리 옛날에 조성대 집사님이 운전 미스테이크 해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갔어. 끌려간 게 아니라 쫓아가지. 그렇죠? 근데 그거 쫓아가는 목사님 몇이나 돼. 예를 들면. 그 성도 관계인데. 근데 진정으로 사랑하고 관계가 있으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찌하든. 그러니까 제자들을 사랑하니까 이단의 수련회 장소에 끌려가 있는 거
가서 막 데리고 나오고. 이게요, 침묵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건 여러분 불교야, 불교. 그 기독교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있고 절은 산에 있는 거야. 요즘 자꾸 절이 산속에서 세상으로 내려와서 막 똑같이 성경학교 따라서 불교학교 하고 막 찬양 받으니까 불창가 만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도전하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정말 도전하기를 원한다면 그 도전의 시작은 사랑이다.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건 조카 롯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오늘날 이 세대 한국교회와 저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너무 크잖아. 달걀로 바위를 깨는 것 같아. 그래도 그 달걀로 바위 깨는 그 일을 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저도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런 말 안 하면 여기저기서 목사님들하고 친해지고 잘 어울릴 수 있는데, 제가 이런 말 하는 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저를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래서 잘 이렇게 좀 그래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외로워요. 목사님들이 저랑 잘 안 놀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동훈 목사 무서운 목사다, 옆에 가지 말자 막 이래가지고. 근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또랑치고 가재 잡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을 가지고 에스더처럼 정말 세상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외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도전하는 신앙의 베이스는 사랑이다. 그리고 둘째로 도전하는 신앙은 따라합시다. 말씀이다. 여러분 아무리 눈이 뒤집혀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맞서서 싸울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커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에 어떤 자매가 와서 자기 헤어졌대. 그래서 옛날 대학교 사역할 때서 왜 그랬더니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좀 이렇게 깡패 같은 사람들을 만났나 봐요. 성남 그쪽에 유명해요. 그쪽에 하여튼. 근데 그놈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 잘했다. 그런 놈은 그냥 파 묻어야 된다. 내가 막 그랬어요. 지가 맞더라도 맞고 싸우더라도 싸워야 되는데 그냥 야야야 도망가고 그냥 내두고 도망. 정말 세상에, 그렇죠? 왜냐면 자기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얻어 터질 것 같은 거야. 딱 봤을 때 무서워. 난 안 돼.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근데 보니까 진짜 사랑했대, 자기를. 근데 그거는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 인간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럴 수 있어. 근데 아브라함도요, 아무리 조카 롯을 사랑하지만 지 버리고 떠났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지가 가서 살았어. 내가 아브라함이면 잘 됐다, 이놈의 자식 너. 내가 모든 거 물려주고 하려고 했는데 뭐 적과 꿀이었다. 저 좋은 땅 지는 저쪽으로 가고 나는 광야로 걸어가게 하고 이 늙은 아브라함 옆에서 섬길 생각은 안 하고 너 한번 당해봐라. 그랬을지도 모르겠어. 나는 못됐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아. 진짜 사랑한 거야. 저기 보내놨는데도. 그냥 아들인 거야, 아들. 진짜 아들인 거야. 근데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거기에 잡혀갔을까? 어떻게 막 전전긍긍했을까? 왜냐면 게임이 안 되니까. 근데 도전했어요. 사랑만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죠. 사랑이 있어도 잘 못하잖아. 주님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들이 막 칼 들고 예수 믿어? 아니요, 교회 그냥 한두 번 갔을 뿐이에요. 막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어. 그래 죽여. 일사각오로 이렇게 목을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거기에 말씀이 있어야 돼. 자, 이 아브라함이요,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롯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야. 창세기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2절에 보면 자신이 죽지 않을 것에 대한 화면에 나올 거예요. 자기가 안 나오는구나. 왜 안 줬구나. 창세기 12장. 자기가 죽지 않을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철저한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어.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을 딱 보면 자기가 죽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이 여기 있음을 알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유랑의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은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마을에서 추방시키잖아. 이게 시족회의를 해서 추방시키는 것은 자기네들의 손에 피를 안 묻히고 그냥 추방시켜서 죽게 만드는 거야.
음식하고 먹을 거 싸서 보내지만 약탈자들과 강도와 더위와 추위와 그렇죠, 여러 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죠? 그래서 그 불악을 떠난다는 것은 구라기 정도는 불악을 떠나서 살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이 불악을 떠나서 간다라는 것은 그냥 죽음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개나리 보찜을 하고 그것을 떠났다라는 것은 죽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그러고 너를 저주할 자를 저주한다고 그러는데 이 저주의 어원이 뭐냐면 공격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올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주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야. 그 확신이 있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시니어 권사님들이요, 아우 막 심장도 안 좋을 것 같고, 아유 무릎도 안 좋고, 또 박차주사님 넘어지셨어 수련회 때 막 괜찮아 막 그러시네. 또 막 그리고 또 뭐 혹시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허리 아프면 어떡하나, 또 우리 집에서 한국에서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나 막 염려가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목사님하고 함께 가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떠날 수 있지, 그 믿음보다 염려가 더 커지면 못 가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염려가 커지면 못 가요. 그것처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자기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서 그돌라오말과 싸울 때 그들이 공격하고 침범하는 건 저주잖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저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들을 공격을 갚아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전하는 거야. 이 믿음이 없으면 도전하지 못해. 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데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기하고 상인이가 길을 걷고 있었어. 조폭 두목이 밀라노에서 밀라노 시실리아 그 대부 막 와서 총 들고 막 위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청기가 상인이를 두고 튀자. 같이 튀면 달리기가 느리니까 나도 죽을 수 있다.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사랑하니까. 안 돼. 지켜야 돼. 근데 딱 봤더니 너무 무서워. 막 대박 이래.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할렐루야. 빠바박. 이게 말씀이 있어야 이기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랬다. 뭘 얘기해도 요즘에 재미가 없는데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튀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정말 그런다니까. 근데 말씀에 믿음이 있으면, 제가 말씀에 믿음이 있어서 개척한 거죠. 저 엄청 머리 굴러가는 사람이에요. 안 돼. 답이 없다니까요. 하필 그때 쫄딱 망했을 때 개척하라고 한 이유를 이해도 못하겠고 안 돼. 주판을 엄청 튕겨도 안 돼요. 신학교 가라고 할 때도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혼자 정동진 가서, 왜 정동진 가서 기도했을까? 동해바다 주여 왜 나를 부르셨나니까 막 그러다가 실현당한 아저씨가 사진 찍어달라고 그랬어. 네. 자꾸 찍어주고 결국 그러니까 그냥 신학교 가면 될 거 왜 그렇게 용트립을 했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괜히 연료비 써가면서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근데 말씀이 딱 있으면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각과 이성을 뛰어넘지 못하는 이유가 뭐다? 말씀이 없어.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해도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을 못해. 제가 이제 글을 써요. 페북이나 인터넷에 막 글을 쓰고 WCC는 이단입니다 하면 아무도 좋아요를 못 눌러요. 왠 줄 아세요? 그 좋아요를 누르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까 봐.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옳은 거야.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복음의 관점에서 이야기해요. 말씀을 공격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침묵해. 근데 마지막 때 그럴 거라고 그래. 믿는 자들을 내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스스로도 나가고 그리고 그렇게 팔아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침묵하고 있는 게 우리를 세상에 내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말씀을 못 믿는 거야.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 그리고 뭐예요? 나를 지키실 것에 대한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의가사 제대로 했을 때 허리 디스크가 부러져서 수도통합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할래 나갈래 해서 나간다고 그랬어요. 나갔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난리고 저희 어머니도 난리인데 제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아니 하나님 내 허리를 붙잡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에 의한 믿음이냐면 말씀에 의한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왜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대로 지금도 이렇게 멀쩡하게 죽지 않고 살아있고 잘 서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도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사랑해도 말씀이 없이는 도전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아예 싸잡아서 의심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들은 뭘 못한다? 도전을 못한다. 마태복음 8장 24절 27절 큰 소리로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그 전에 많은 기적을 봤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봤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입에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찬양하는데도 뭐라고 우리가 삶에서 실제로 살아가느냐?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모르는 거야. 입으로 예수 예수 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에서 죽게 되니까 제자들이 막 깨우니까 예수님이 화딱지가 나서 일어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해? 왜 무서워해?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어찌하여 무서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했어. 무서워했어. 뭐가 없는 거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으니까 무서워.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진리인데도 진리라고 말을 못해. 믿음이 없으니까 사랑해 이 사람을.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사랑함에도 그들라오멜과 싸우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뭐다? 도전하지 못하는 연약한 신앙이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도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개구리 왕눈이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서 피리를 부는데, 그렇죠? 빌릴리 개골. 우리는 왜 무너지냐 이거야.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도전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다시 일어나서 다른 장사부터 하면 되는 거야. 계속 도전하는 거야. 도전하는 거야. 제가 가끔 유튜브로 저는 이제 스터디셀러를 좋아해가지고 예전에 많이 읽었는데 요즘에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서 가끔 그런 책을 읽어주는 서머리 해주는 것들을 종종 봐요. 내가 읽고 싶었던 책들. 그러면 한 권을 싹 요약해줘서 참 좋은데 그런 것들 보면 다 하나같이 성경의 이론을 따서 이야기해. 다 성경이 말하는 거야. 뭐예요? 계속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야. 정말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성과 지성의 지각에 갇혀버리는 거야. 자,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자,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하는 그들은요 이미 이성과 지각으로 충분하고 거기에 플러스 경험도 있어. 충분한 경험,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지식과 능력을 갖췄어요. 그런데 안 됐어. 그 결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계속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지 않았다면 고기는 못 잡았고, 그렇죠? 그물은 찢어지지도 않았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갔을 거야.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이성과 지각과 경험을 뚫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상상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했는데 지킬 힘이 없어요. 기껏 해봐야 118명밖에 없어. 이거 안 돼. 이거 바위로 계란치기야.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안 돼. 근데 그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키실 것에 대한 믿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딱 떠오르니까 사랑과 말씀의 믿음이 만나 그돌라오멜을 딱 쳐다보니까 이 밥이네 가서 먹자 하고 막 떠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5개국 연합군의 전리품을 다 취해왔단 말이에요. 그돌라오멜이.
근데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5개국 연합군에 그걸 다 가져와. 다. 그래서 멜기세덱. 여기서 나오는 멜기세덱은요, 예수님이에요.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은 나중에 설교할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드려. 11조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했다. 그리고 자기가 이것을 가지면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막 그럴까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5개국에게, 패배한 5개국에게 니네들 거 다 가져가. 대신 나랑 같이 싸워줬던 내 동네 사람들, 어디 사는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기억이 마물의 상술의 숲을, 그 헤브론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걔네들에게 일당 같이 했으니까 걔네들에게만 조금만 나눠주고 너희들 다 가져.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도 안 갖고 가. 하나도 안 갖고 가. 그쵸? 얼마나, 왜? 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알았기 때문에 멜기세덱에게 드린 걸로 족한 거야. 하나님에게 딱 드린 걸로. 이거 알아. 자기가 이거 내 승리 아니야. 이 연봉 내 연봉 아니야. 이 실력 내 실력 아니야. 딱 알아. 딱 알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딱 드려버리는 거야. 그걸 갖기 시작하면 내 실력, 내 능력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걸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인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딱 들여버리고 자기는 또 갈 길.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한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전문가적인 스킬이 있었지만 안 됐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해서 던졌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이 기억나 순종해서 그돌라오멜과 싸웠고, 여러분들은 순종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삶의 자세에서 일어나 창조의, 지금의 현실과 환경과 상을 찢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창조의 도전의 결과를 끌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제발 기도를 간구하지 마세요. 기도를 간구하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하고 있지 마세요. 직접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로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래서 봉사든 섬기든 열심을 내고, 저는 특별히요, 우리 이제 워시팀 싱어들 있는데 좀 많이 신청해요. 싱어 여러분 하라고 그러면 창피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가 창피하고, 천국 가면 맨날 노래 부를 텐데 어떡할 건데. 그렇죠? 나 같으면 얼른 하겠다. 목사님 근데 싱어 하려면 옷도 사야 되고. 아니, 그냥 맨날 검은 티 입잖아요. 그냥 살 필요도 없어. 워십, 목사님 제 나이가 괜찮아요. 다 받아. 결혼한 엄마들 아줌마들 다 와서 해도 돼. 내가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뭐 마커스나 그런 찬양사에 관심을 많이 봐요. 근데 워십을 하는 팀이 없어. 나는 빨리 우리 교회 장비가 디지털로 딱 바뀌어가지고 유튜브에 실시간, 지금은 설교, 그 다음에 이탈리아 성가대 찬양, 그리고 우리 선교 영상들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시간 예배를 해도 우리 교회는 좀 후져. 오린교회 보면 완전히 하이 디지털인데 우리 교회는 아날로그처럼 나와서 좀 그러긴 한데, 설교 실시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디지털로 바뀌면 이 2부 예배, 그 다음 수요 예배를 그냥 실황으로 해서 그대로 녹음해서 그대로 그냥 올리려고. 그러면 그냥 1시간 반 인터넷으로 그냥 그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 이 세션들 되게 무시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보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가대 왜 안 들어가냐고 물어봤더니, 일단 자리가 좁다는 것도 있지만, 새 가족들이, 목사님, 전 여기서 깜짝 놀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목사님 너무 잘생긴 거랑, 그리고 둘째로는 성가대가 너무 잘한대. 자기는 이렇게 잘하는 성가대를 다녀본 적이 없대, 교회를. 왜냐면 다른 교회는 이게 성악 전공하는 애들을 솔리스트로 돈을 주고 한두 명 세워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중심으로 이렇게 목소리가 모여져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되지만, 그래도 쉽지 않아. 또 가끔가다 의가 강하신 분들 한 분 섞여 계시면 그분들 목소리 내가지고 막 불협화음 되고, 연습 정말 징그럽게 안 나오고 막 그러다 보면 막 엉망진창인 성가대가 많아요. 우리 교회도 옛날 물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뭐 성악가들도 많고, 또 그거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서서, 우리는 솔리스트들이 아니고 우리 성도죠. 여러 명 서서 하면 자기 노래도 그렇게 따라가. 진짜 그래요. 이렇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되게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스러워하는데 부담스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첫째, 여러분들 목소리 안 들려. 그러니까 들어가도 돼요. 그 둘째로 하다 보면 그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돼. 그게 도전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잘하고 못하고가 어딨어요. 그렇죠? 악기만 칠 줄 아는 사람이 해야 되고, 나머지 모든 건 누구든지 자원하면 돼. 자원하면 돼. 그래서 워십도 좀 하시고, 우리 누구예요? 설아 엄마랑 상은이랑 좀 하세요. 왜 안 해? 이거 좀 워십 하세요. 정말 좋아. 이게 좀 하세요, 막. 남자, 우리 원영희 집사님도 워십어로, 지수야 섭외해봐. 그 싱어도 얼마나 좋아요, 싱어들.
왜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함께 누리고 이렇게 좀 나누지를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감사한 건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율동을 따요. 처음에는 하더니 지금 다 해.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몰라. 잘해. 그리고 왜 빨간 시뻘건 옷 입고 막 띠두르고 막 비 내리는 호남선 막 이런 거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 세상 노래 들어가면서 영혼 죽게 교회 와서 모든 예배 워십 그거 열심히 따라하는 거야. 막 얼마나 또 복잡해. 치매 예방이야 너무 바빠. 막 이렇게 이것도 뭐 너무 바빠. 막 너무 바빠. 완전 치매 예방 그리고 혈액순환 완전 이런 교회가 어딨어. 세상에 에어로빅 등록한 거 다 환불받아서 헌금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서 모든 것 가운데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의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회중에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에 나와서도 예배하고 길거리에서도 예배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함께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롯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여러분 알지만 인생이 사랑 갖고 안 돼요? 그렇죠? 사랑 갖고 안 되는데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딱 기억하고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을 지킬 수 있고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는 실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싸워. 그때 어떻게 돼요? 놀라운 창조적 결론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도전하는 신앙은 따라합시다. 단 한 번. 그 한 번이 소중하다. 우리 상기 축구 선수 물론 대한민국 최고의 수비지만 축구 같은 거 보면 아주 중요할 때 딱 한 골 너무 중요하잖아. 이 한 골.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한 골.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월드컵 경기 출전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첫 골. 그러니까 많은 골을 넣어도 기억나는 것은 첫 골이야. 첫 골 항상. 그렇죠. 첫 골. 하여튼 이 한 번이 중요해. 한 번. 이 단 한 번, 이 한 번의 기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실 때 그 한 번, 그 한 번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자, 이성과 지각에 갇혀있죠. 이 안진뱅이가 이성과 지각에 갇혀서 나는 태어난 게 요 모양 요 꼴이니까 여기 앉아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뭘 줄까 저 사람 빵 좀 줬으면 그런 자기의 한계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바라보다라는 것은 비전인데 이 안진뱅이의 비전은 오직 자기의 환경 속에서의 떡 줄까 빵 줄까 돈 줄까의 비전이에요. 비전이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때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자, 인생에 한 번의 기회가 왔어. 그쵸? 사도 요한이 와가지고, 사도 요한 유명했어. 그 당시 때. 와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으라 한 거예요. 그쵸? 한 번의 기회인 거야. 자, 이 소경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많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기 때문에 그 많은 소문들이 있었고 제자들은 이미 유명했어요. 굿이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만난 거죠. 근데 갑자기 말도 안 걸던 요한이 너 은광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내게 줄 나사렛 예수님을 걸어하고 그를 잡아서 땡기는 거예요. 한 번의 기회인데 그쵸? 그때 이 소경이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미쳤어 왜 그랬어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소경의 비전은 일어나는 것은 전혀 비전이 없었어. 그것은 비하인드 비전이야. 감춰져 있었어. 그의 비전은 자기의 환경 속에서의 비전이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는 엉뚱한 말씀이 쏟아지는 거야.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붙잡아야 돼. 이 소경이 못 붙잡을까 봐 요한이 팍 땡겨 일으켜줬잖아요.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한 번의 기회가 올 때 놓치지 말고 발돋움할 수 있어야 돼. 저에게 개척하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 단 한 번의 그 기회. 그게 없었으면 그때 그거의 기회가 없고 그때 내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오늘 이 시간은 나에게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번의 기회. 너무나 중요한 거야. 요한복음 2장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연회장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야 예수님 너한테 무슨 말 하든 그대로 해. 자,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무 생뚱한 이성과 지각을 뛰어넘는 말을 하는 거야. 아구까지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야. 이거는 말도 손 닦고 발 닦는 물을 채워서 와인잔에 넣어서 연회장에게 맛보라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말은
테이스터스, 초이스거든요. 그가 감별사야. 그래서 그것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커피 중에 제일 맛있는 커피는 테이스터스 초이스예요. 뭐 이렇게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망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데 그 하인들에게는 단 한 번 정말 소중한 기회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성과 지각에 묶여서 자기 고집을 자꾸 드러내는 애가 있어. 뭔가 기회가 오는데, 그러니까 이성과 지각 속에서 그래도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는 거야. 근데 이 종들은 감사한 게 뭐냐면 종이라 시킨 대로 또 해야 되는 거야. 에이, 맞아 죽겠다. 우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무리의 포도주가 된 거야. 깜짝 놀란 거죠.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순간 그 하인들은 예수님을 사실 만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공생의 사역 시작 전인데 이제 막 시작할 때죠. 근데 그러니까 저분이 메시아구나. 어찌 보면 가장 먼저 메시아를 알아보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막 소망으로 심장이 뛰었을 거야. 뭐 설교 여러 번 했으니까 이 스토리를 가지고. 그래서 9절 10절 보니까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 자, 영적으로 감겨진 거죠. 왜? 연회장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 연회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어. 종들에게 떨어진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는 인생이 얼마나 축복의 인생이고, 말씀에 붙잡히는 인생이 얼마나 축복의 인생이냔 말이에요. 근데도 말씀이 똑 떨어져도 우리는 아닌데요? 싫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똑 떨어질 때 똑 붙잡아야 돼. 똑 붙잡아야 돼. 그래서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계속 시작. 물떠온 하인들은 알던. 이게 나에게 주신 그 단 한 번의 기회, 어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있어서의 그 부르심을 붙잡는 것의 축복인 거라는 거예요. 그 하인은 아는 거예요. 이건 뭐라냐면 복음을 알고 메시아를 알았다는 거야. 계속 시작.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어리석은 인생을 상징해요. 복음을 모르고 하는 얘기는 다 어리석어.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변화된 삶인데 그 본질은 모른 채로, 아니 야 신랑 너 이렇게 너무 어떻게 넌 이상하다. 이 보통 좋은 걸 내놨다가 취하면, 그쵸? 안 좋은 술을 내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바보처럼 세상을 사냐. 안 좋은 술을 내놨다가 더 좋은 걸 내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근데 둘 다 모르는 이야기야. 멍청한 이야기들인 거야. 왜? 복음이 가려져 있으니까. 근데 세상은 꼭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성은 평등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위아더 월드 막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야. 기독교, 불교, 종교 다 하나입니다. 우린 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예수를 모르고 말씀이 그 인생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오늘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말씀이 제 인생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제가 원했던 마이웨이 길을 쫙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내게 떨어진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예배 속에서 떨어지고, 말씀은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을 때 떨어지고, 말씀은 여러분 설교 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받는 말씀은 여러분 예배 속에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은 가운데 기도 속에서 말씀을 주시지, 생판 성경도 안 읽는데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보면 맨날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허락해 주셨어요. 저에게 허락한 배우자, 너 기도해봤어요? 기도해봤어요? 6개월간 금식했는데 제 배우자가 맞아요. 1년 뒤에 헤어졌어요. 왜 헤어졌니? 그냥 성격이 안 맞았어요. 응답받았다며. 몰라요. 그때는 응답이었는데 제가 착각이었나 봐요. 다 이래. 얼마나 많이 겪은 줄 아세요? 여기 그러고 결혼한 사람들도 많아. 아우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그분이 오셨어요? 이런 사람들은 막 예언의 인사했다면서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떨어지느냐? 성경을 읽을 때,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그 말씀을 딱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들이 걸어보지 못한 땅을 걷고, 디뎌보지 못한 땅을 딛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먹어보지 못한 것을 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 필리핀 선교센터, 이탈리아 선교센터, 독일 선교센터, 이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돈으로 절대 못해요. 저 아는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돈도 많아요. 근데 못해요. 왠 줄 아세요? 그들에게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으로 돼요. 헌신된. 제 곁에 훈련받고 저랑 함께했던 우리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헌신된 청년들이 있었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돈은 둘째예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붙여줘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비전, the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는 그 말씀 꼭 붙잡고 가야 돼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라도 흔들리지 말고. 그것이 도전이다. 진정한 도전은 내게 주어진 그 단 한 번의 말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걸어가는 거.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주님이시여도 오라 하소서 하니까 오라 하니까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 순간 말씀에 순종할 때는 어떻게 돼요?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빠져간다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훈련되지 않은 크리스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훈련되지 아니하면 순간 뜨거워서 뭔가 역사도 맛보고 선교 때 은혜도 받는데 트레이닝, 예수님도 제자들 3년이나 트레이닝 시켰잖아요. 훈련되지 않으면 환경과 상황이 올 때 지각과 이성이 발동하는 거예요. 어머, 나 몸무게 90인데 그냥 빠져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만 의지하면 오라, 주여 주시어든 나로 명하여 오라서 오라, 말씀 딱 붙잡으니까 딱 걸었단 말이에요. 기적, 그 첫 걸음을 내딛었지. 그 첫 걸음이 지속될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어떠할 때? 주신 기회를 붙잡고 거꾸로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오늘 커피가 진짜 맛있었어요. 이근영 집사님, 우리 은혜 자매님, 우리 선미 집사님 너무 맛있었어요. 뭐 다 부르면 또 우리 미양이도 다 맛있었는데 어째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이것을 봉사다 뭐 이게 아니라 진짜 커피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이제 하반부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놀랍게 그 커피가 변하여 볶은 커피가 복음 커피가 아니 그게 아니라 남편에게 커피를 계속 먹여요. 교회에서 사다가.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복음이 있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는 건 다시 말하면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영혼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회복시키신다는 거거든요. 저는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도전이 멈춰진 시대 같아요. 그리고 도전을 하더라도 자꾸 엉뚱한 데 자꾸 도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맞짱을 뜰 수 있었을까 제가 묵상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요즘에 자꾸 위축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교회가 조그마하고 그냥 100% 다 팔로우 할 때는요 전 거침이 없어서 막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너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출석이요 제적이 850명이 넘어요. 그리고 출석이 1, 2, 3부 해서 뭐 겹치는 사람도 있지만 한 500, 600명 정도 돼요. 적지 않아요. 그래서 매주 카운터를 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도 못 해봤고 이렇게 계획도 안 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할 때 저도 예전과 다르게 조금 이렇게 약간 이성과 지각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가 커지면 못 둬야 됩니다.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하나도 안 했어요. 말을 되게 안 들어. 어쨌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환경과 상황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 내가 변했구나. 그쵸? 여러분 환경과 상황 예수님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조카 롯하고 종 몇만 데리고 염소 몇 마리 데리고 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조카의 소와 염소와 아브라함의 종의 염소가 서로 싸울 정도로 막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근데 그렇게 커졌는데도 아브라함은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지 갈 길 간 거예요. 이제 난 무수의 뿔처럼 내 갈 길 가야 되겠다. 그쵸? 그 환경과 상황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환경, 여러분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서 도전함에 있어서 말씀을 파운데이션으로 분명히 두고 내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 뛰어들면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룸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쓸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뭔가 도전할 때 생계가 제일 걱정이 돼. 맞아. 근데 사실 저는 개념 없이 그 물질의 그런 거 개념 없이 사실 좀 살았어요. 근데 산목에 거미줄 안 치더라고. 문제는 우리가 남과 비교해서 상대적 빈곤감과 나도 스테이크 먹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거 쭉 내려놓으면 별 문제 안 돼. 여러분, 부자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런 거 연연하지 않아요. 단돈 1달러만 있어도 투자하려고 하고요, 10달러만 있어도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에 집중하지. 그래서 진짜 오히려 정말 미국에 성공한 부자들은 신발이 닳도록, 저처럼 이렇게 좋은 신발 안 신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줬잖아요. 고장나서 갔는데 그냥 딴 거로 갖고 새거 갖고 오라고 해서 갖고 왔잖아요. 그것처럼 구두가 닳도록 신고 와이셔츠 기치 나가도록, 제가 이번에 제 은사님이신 선교학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을 한 분 뵀어요. 그분이 저를 이렇게 연결해줘서 액체 와서 설교도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 와서 설교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만은 커피를 마시는데 와이셔츠는 닥스야. 좋은 거야. 근데 이렇게 막 헤어져 있는 거예요. 막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근데 그분 보면, 그 교수님 보면 좀 안쓰러움이 있어요. 근데 딸도 결혼 잘 가고 좋아요. 근데 그게 뭐냐, 그런 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자들의 특징은 뭔 줄 아세요? 목적이 나를 꾸미고 그게 아니라 그냥 물질에 있으니까 물질만 내가 입고 하는 게 아니, 거기에. 그래서 모든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백만장자인데 백만장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미국에는 되게 많대. 보여지는 모습만 아무렇지도 않아서. 잡스는 맨날 검은티 하나만 입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걔 목적은 개발이야, 개발. 막 창의, thinking different. 그냥 걔는 돈을 벌어도 돈에도 관심이 없고 관심 막 그거야. 근데 우리가 뭔가 자꾸 생계나 물질이 남과 비교되는 것들이 신경이 쓰이는 것은 우리 안에 진짜 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 속에 있거나 어떤 조직 속에 있으면 괜찮아요. 그 조직 속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이 땅의 보편적인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함께 동시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겠어요? 안식일 주일날만큼은 여러분들 자유잖아요. 그런 자들은 뭐냐면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래서 수련회 때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죠. 그런 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이 대한민국의 특별한 건 확실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유일한 전쟁으로 대치하고 있고 아직 휴전 중인 나라고, 또 온갖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나라이기도 하면서 이 코딱지만한 나라가 세계에서 엄청난 능력을 또 발휘해. 그렇죠? 그러면서 또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 어쨌든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정말 선교의 강국이요, 복음의 강국으로 사용하셨어. 저도요, 버락 오바마 되게 좋아했었어요. 막 와이셔츠 벗고 흰색 입고 올라와서 여러분 우리는 평등합니다. 나도 속았죠. 근데 그 버락 오바마가 미국에 뭘 통과시켜 버렸어요? 성평등. 그렇죠? 그걸 아예 걔가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겉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너무나 많이 속아요. 그리고 똑똑할수록 평등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게 문제예요. 똑똑하고 진보적일수록 평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욕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오늘날 이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이 성은 다 평등해야 돼, 성평등해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평등을 다 추구해. 전 세계의 이슈란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 혐오 발언하면 안 된다. 외국은 이미 다 그래요. 그리고 막 맥도날드에서 무시했다고 찍고, 미국은 더 난리, 한국보다 더 심해요. 인종차별하면 막 난리나. 왜? 평등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근데 그것을 기치로 해서 뭘 무너뜨리냐면 성경의 어떤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 세대에 진짜 꿈을 발견해서 그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배우시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게 준 기회를 붙잡고 멋지게 일어나서, 그리고 좀 젊은 사람들 한번 도전해 보길 바라고,
좀 그리고 이미 어떤 공동체 속의 조직에서 잘 순응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선교적 삶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만큼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또 특별하게 쓰세요. 그런 모습들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7년 대환란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들려 올라가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신앙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우리 다 워십 신청하세요. 워십팀 도전하세요. 싱어도 신청하시고, 그리고 다 나 레크레이션 이번에 도전했잖아요. 진짜. 네. 그래서 부업으로 좀 어디 좀 가봐야 되겠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럼 나는 믿고 있느냐? 정말 믿고 있다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I can do everything. 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내가 갑자기 상인아, 주방 봉사팀에, 그러면 네, 할게요. 우리 동희 봐봐요. 자기가 주방 봉사팀 한대잖아요. 난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올 때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이 분명히 온 사람이 있어. 근데 온 사람 중에 2명만 순종한 것 같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알아.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히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은 하는데 말씀 믿음이 없으니까 맛없다고 그러면 어떡해. 그렇죠? 이성과 지각이 발동하는 거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주변에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같이 너무나 강한 그런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도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회가 왔는데 다른 11 제자들은 뱃속에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여 주시어든 나로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에서 그 기회를 붙잡아서 물 위를 걸었고, 그 안진뱅이 그 기회를 붙잡아서 걷고 뛰며 능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안진뱅이나 혹시라도 내가 배 안에 있는 그 11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믿음 없음을 버려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전하고 싶지만 부족하고 두려움이 올 때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이겨내므로 내게 주신 기회를 붙잡아 도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신앙은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신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가 올 때 말씀에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기회를 붙잡고 사랑하는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이 있는 자들은 주시는 기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아름다우게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바카야바 이카바야바바야바바 열로요술루디아바 로키아바카야바 라카바야바카야바카 열로요술루아바 롤로야바 열로요술루디아바 로시아바바야바바 열로요술루디아바 라카바야바카야바카야바카 열로요술루디아바 로야바 열로요술루디아바 라야바. 오직 믿음으로 예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두려움 없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를 위하여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능력 있는 자들로 우리 성도들과 아이들이 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도전하기를 원하고 진정한 꿈과 비전이 많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걸어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과 함께 도전의 역사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이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택하셨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셨으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야 될 그 삶, 근데 세상이 너무나 험하기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가 말씀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꿈과 비전을 이루는 세상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한다면 그 연약함을 격파하여 창조적 도전으로 하나님의 창조적 그 축복의 삶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성과 지각과 경험에 갇혀서 믿음 없는 고백하는 연약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도전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그돌라오멜 연약함을 격파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 용사, 교회가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